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좌우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실 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아마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딸내미들을 놓으면 그러면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고 그레이스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면서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죠.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맡겨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자 싶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숙하게 더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에 찾아보니까 헬라 말로는 이 하리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긍휼, 선물, 은총 이런 단어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헨 또는 토브라는 말이 주로 많이 쓰여졌는데요, 그 말의 뜻은 자비함, 은혜, 선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일반 은혜, 두 번째는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심지어 들풀에도 은택을 입히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시고 밤새도록 그 이슬이 맺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그냥 저절로 온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멸망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도 꼭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은혜를 무엇보다도 받아야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반드시
저는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절대 아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며 죽음을 죽기까지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상급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공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짜라는 말은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고, 이것을 공짜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공짜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아무런 자격과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기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은혜를 쫙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야말로 넘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고 변명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에서부터 이것은 너무나 흉한 것이고 너무나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에 신비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 대백과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는 믿음을 통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만한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끌어당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쑥 신비하게 임한다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으면 우선은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일에 과감하고 풍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선을 행하고 베푸는 일에 아주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절대로 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푼 은혜는 강물에다가 새기고 누구에게 받은 그 은혜는 바위에다가 새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평생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으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영화롭게 해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도 은혜 베푸는 일에 인색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는 날이 오고 언젠가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종은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동료에게는 너무나 인색했던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에 아주 혹독하게 대하였던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주인이 그 모든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불러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말할 수 없는 많은 탕감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갚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은혜를 베푸는 일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힘껏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힘껏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구워주는 자가 잘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니까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이름 기쁨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셨다가 더 복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임을 성경은 수도 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 베푸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것을 베풀면 다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 버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언젠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것으로 돌려주실 때가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러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타국에서 살면서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두 자부가 있었는데 한 자부는 그냥 시어머니를 버리고
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타국에 가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복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나오미 자기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룻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룻을 다윗 왕의 그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이 메시아의 그 계열에 들어가는, 당당하게 그 메시아 계통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그의 형들에게 넉넉하게 대하고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큰 해를 끼쳤던 악하고 요염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잘 안 닿아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선물을 받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은혜 베푸는 일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베풀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렇고 내가 쓸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쓸 것을 좀 못 쓰는 한이 있어도 그럴 때는 우리가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되 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그것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늘 공급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이 가사가 항상 좀 잘 맞지를 않는데요. 제가 부르는 이 가사와 이제 스크린에 있는 이 가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한번 그렇게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appointed time and place in history, from a childhood till this point where I am now. My very breath, my hopes and all my dreams, oh, none of them I earned, all was my praise. Living as a chosen, precious child of God, offering my life of worship and of praise. Living as a witness of the good news, oh, none of them I earned, all was by grace. Everything is your grace, your grace, your grace, your unending grace. In my life there is not a single thing I claim to have deserved. Everything is your grace, it was your grace.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2절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넘겨주세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가장 이쁜 소리로, 가장 좋은 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충만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아십니까? 우린 그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정말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치 없는 것으로, 그 은혜,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 은혜 소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인지를 정말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감사함으로,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신비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삶을 간절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날마다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피 흘리시며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그 아름다운 일을, 그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소서.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빗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겸손한 그 마음에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이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